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 되자? 기도. 오늘 이 내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래요. 클레이, 점토로 이렇게 빚어진 항아리다. 그릇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질그릇의 특징이 잘 깨진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질그릇, 연약함,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약하고 또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연약하다는 말, 아스테나이아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나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질병에도 약해요. 도덕적으로도 유혹과 시험에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연약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에덴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은 실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말하는 뱀이, 즉 사탄의 하수인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이중적인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개가 두 개입니다. 한 개는 육체적 사망, 육신이 병들어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데 화염금을 둘러서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영원한 생명을, 육체도 죽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슨 사건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였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육체와 마음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두 다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연약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귀 나라에서 예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유혹 같은 거는 뭐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혹 같은 거 받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약간 질병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잖아요. 잘 믿는 분도 걸리고 안 믿는 분도 걸린다는 말은 다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유혹이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요. 염려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염려라고요. 그래서 염려는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안 만들고 다른 존재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로보캅이고 미국에서는 아이언맨이거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 쫙 하면 탁 해갖고 이게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유혹도 당하고 돈과 명예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살게 하시지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내 속에 오시고 내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왜 영의 사람인가? 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래요. 위크니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이와 같이 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8장에 쭉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와요.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또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앞에 쭉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사역을 한다. 돕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도와준다는 게 돈 몇 푼 주고 빵 사 먹으세요. 또 힘듭니까? 잠시 옆에서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반대편에서 같이 잡아준다. 함께 잡아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수동으로 가는 배 아시죠? 손으로 노를 져가지고 어른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노 한 개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노나 외국 노나 똑같아요. 젓는 건 약간 달라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수동으로 노를 져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데 여러분 노를 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을 보고 저어요. 저쪽을 보고 저어요. 배는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서 저쪽을 보고 짓죠.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 배가 노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보고 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릴 때 노 젓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노 저어봐라니까 애가 노가 커요 작아요 애보다? 엄청 크잖아요. 저으니까 가요 안 가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래서 쩔쩔매고 땀을 펄펄 흘리고 있어요 애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해보라 했다가 아들아 자 봐라 오른발은 말이야 여기 디드목 위에다 발을 놔. 왼발은 어디다가 바닥에다 딱 두고 그럼 오른발을 약간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왼손은 그냥 노 위에다 얹어. 그리고 오른손은 노를 꽉 잡아. 그리고 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자 출발. 그랬더니 애가 또 막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애가 막 땀을 펄펄 쫙쫙 매면서 배는 앞으로도 안 가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등 뒤에 딱 섭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서 아들이 왼손 잡고 있는 그 왼손 위에 아버지 손을 딱 포개요. 노 위에다가. 그리고 오른손 노를 잡고 있는 그 손 위에 또 아버지의 큰 손이 아들의 오른손 작은 손 위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저어요? 아버지가 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줘? 아버지가 젓지 지금. 아버지가 젓는다. 왜요? 아버지가 젓으니까 아들은 뭐예요? 자기도 젓고 있지만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이게 이해되시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예, 이게 오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쩔쩔 매고 있는데 와가지고 탁 뒤에서 잡으시고 그분이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란 말입니까? 네가 네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뭘 적고 있어라. 너를 열심히 저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도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렸잖아요. 그대로 이사와 같이 왔어. 마귀 나라에 있던 게 다시 따라와가지고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래? 원래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갑자기 인격이 변했습니까?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데 뭐.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마음의 씀씀이가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근데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는 거야.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이거를 내 이 주도권을 마귀한테 내주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절대로 마귀한테 이 영적인 주도권을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로마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막 죄와 싸우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떡 내 노를 잡고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분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지. 그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의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면,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욕심이 없어져야 되잖아. 이 땅에 창고를 왜 쌓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창고를 지어. 성경은 어디다 쌓으라고 하는데 하늘에다 쌓으라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안 쌓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아버지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죄가 오면요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죄 유혹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닮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운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주님이 내 꼬라지를 아신다. 아멘이세요? 이쁜 척해도 소용없어.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연약함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뭐냐?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죄 짓는 대로 살 거야. 그냥 살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같이 해봐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돕지 못한다. 아무 노력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노력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안 도와줘.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주님을 닮으려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사람을 돕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첼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 형상 속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안 오면 사형시킨다고 왔습니까? 지발로 걸어서 왔습니까?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래서 꽃단장하고 얼굴에 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총살, 그래서 오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내 연약함 속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 보려고,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내 생각엔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금덩이를 막 제 앞에 쌓아놓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뭐라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금덩이를 주거나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고 뭐 해준다?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킬레스건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아킬레스건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아킬레스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함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고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구절의 특징이 뭐냐?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말씀 묵상은 어쩌라고요? 그래요. 말씀 묵상 중요합니다. 예배 오늘 드리러 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 또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생활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됐네. 그런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열심히 내고 전도도 잘하고 생활 속에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잡이에요. 그 교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는 게 다 누가 해서 그래 됐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됐는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아버지 노를 저려도 앞으로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애써도 안 가요. 그런 강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슨 거룩한 무슨 이렇게 표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니한테 뭐 해주면 좋겠어? 그 교제 아닙니까? 예? 그게 기도지 뭐. 기도라는 게 뭐 일방통행으로 맨날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디딥다 하고 가는 게 기도겠습니까? 기도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인데, 오늘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는 게 기도인데 무슨 기도할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교회 왔긴 왔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해되시는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분은 기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옳은 삶인가 정확한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답은 이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오늘 예수쟁이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단식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노.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이란 말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답답해 죽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단식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몸부림치지만 연약해서 잘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예수생으로 한 번이라도 살아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아버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눈물 흘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도와주신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저만 가지고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될 때 나오는 눈물이 애통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닮지 못해서 우는 사람, 예수님 닮지 못해서 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셨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안 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내 옆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 왜 같이 해야 하니까 안 해요.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 거꾸로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로 성도들에게 간구한다고요? 누구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 마땅히 이 구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할 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살피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뭘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하다고 다 돕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살핀다고요? 마음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연약함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범죄,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연약한 척하는 것인지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빠지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살피시고 받으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할 때 누가 도와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대제철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답니다. 50%가 그쪽으로 간대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보면 LG, 삼성, TV가 다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삼성이 LG가 우리나라 기업인지 몰라요. 그냥 LG, 그냥 삼성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라니까 얘가 놀래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거냐고. 그래, 한국 거다. 몰랐나?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요, 국가를 떠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안 떠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떠나면 어찌 됩니까?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풀뿌리 캐먹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멋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닮지 못하는 애통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용납하라 했는데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냈던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기에 애쓰고 힘들게 살다가 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오늘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 닮기에 살다가 흘리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람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연약해야 됩니다. 연약하지 않으면 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부족함, 나의 이 못난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유혹에 자빠집니다.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다시 일어서고자 그 눈물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감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칠 때 나를 안아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탄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십시오. 내 삶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헤세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적 호흡을 계속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마침내 승리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